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9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참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빈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대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능욕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 너희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고문과 같이 생명 없는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것이 무슨 고문고서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겠느냐?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 쉬운 말을 하지 아니? 그 말하는 것을 어찌 말하리요? 이는 허공을 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금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어서 그 은혜와 은사에 대한 구별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성령은 하나지만 은사는 다양하다. 또 은혜는 같지만은 은사는 다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는 절대적이지만은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있어지는 것이요, 필수 조건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거 필수적인 것은 은혜요. 그 은혜를 돕기 위해서 은사가 있고,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필요한 은사가 마치 도구와 같이, 그렇게 그릇과 같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2장 8절로 11절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중에 지혜의 말을 하는 은사, 참 귀중한 은사입니다. 또 지식의 말을 하는 것, 조금 다릅니다. 지혜의 말을 하는 것, 지식의 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이 특별한 것, 특별한 믿음, 이것은 사적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때로는 이적을 행하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하는 것, 악령인가 혹은 성령인가, 신령한 것에 대한 것을 분별하는 은사, 이것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은사에 대해서 아주 원리적이고 기본적인 말씀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은혜는 곧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은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 한다. 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 방언도 잘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설교도 잘해요. 설교도 잘해서 또 특별히 왜 얼음에 박밀듯 한다는 말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시골에는 그렇게 전기불이 없었어요.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혹은 등잔불을 켜놓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리 컴컴하죠. 그런데 어느 교인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지금 밥상에 밥이 다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놓아야 될 그릇들이 많은데 좌우간 식사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그 아주머니가 기도를 너무너무 길게 해서 자기가 참 밥 다 식었겠다, 국도 다 식었겠다 생각을 하고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기도해서 상을 다 차리더래. 그래서 아멘하고 나니까 기도 다 차렸어요. 상을 다 차렸어요. 자,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주 말 잘하는 것처럼 그저 뭐 줄줄줄줄이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사로 봉사도 잘해요. 섬기는 거 이런 거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 이거 참 귀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논법대로 말하면 고린도서 9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 다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자기는 실격자가 된다. 자기는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건 종말론적 구원도 그렇고 현재적 구원도 그래요. 자기가 자기 하나를 구원하지 못해서 또 욕심에 매이고 종욕에 매이고 시기 질투하고 남 헐뜯고 아주 속이 못됐어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해요. 그건 뭐냐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성품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전도는 잘해요. 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성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하숙집에 있었는데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관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수십 명 전도를 해서 전도상을 받더래요. 전도상을 계속 받아요. 상을 받아와요. 그런데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남편과 싸울 때 보니까 저 이건 대단하대요. 들여 부시고 하루 종일 싸우는데 정신이 없대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학생의 입장에서. 저렇게 전도를 잘하고 예수 잘 믿는데 왜 이 사람은 이거 하나도 고치지 못한다. 아주 속이 인간이 이 모양인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 없는 은사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전도했지요. 그 전도받은 사람이 잘 믿고 천당 갈 거예요. 그 사람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은혜 있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걱정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오히려 실격자가 될까 두렵다. 맞는 얘기요. 그렇다.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다 구원하고도 자기는 구원받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 아닌 은혜가 있고 은사가 있어야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봉사를 하되 먼저 은혜가 있어야죠. 그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말하지만은 총칭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요. 은혜가 있으면 가슴에 사랑이 있어요.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가르칠 때 보면 얼마나 잘 가르쳐요. 이론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이 논리정연하게 가르치죠.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사랑이 없어요. 사랑 없는 건 되질 않아요. 자기는 사랑 없는 교육도
그걸 통해서 지식을 얻는 사람도 많고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지요. 사랑 없는 교육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짜 교육은 역시 인간 교육은, 인격 교육은 그렇지 않아요. 있고 가르쳐야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말씀하는 것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가 다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도 좋고 가르치는 은사도 좋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다 좋지만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 다 좋지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혜를 받고 가슴 깊은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어오르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뿌리가 되고 사랑이 이가 되고 그 뒤에 은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본문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명한 사랑이라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게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공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사랑을 따라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언과 방언을 오늘 본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방언. 여기서 우리가 방언을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특별히 전 걸쳐서 방언에 대한 교훈입니다. 계속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그런데 방언은 분명히 두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 이건 다른 겁니다. 방언은 같은 방언이라고 하지만은 내용은 어찌 다르냐?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에 있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언어를 통일시켜서 알아듣게 한 것이 방언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멀쩡하게 알아듣는 말 놔두고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이 전부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에요. 신비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지금도 보면, 자, 우리가 방언이라면은 오늘 사도행전적 방언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죠. 여기 지금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다 앉았다고 합시다. 여러 나라 사람이 앉았지만은 이제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고 방언을 하게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말, 어느 나라 말을 하든지 누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돼요.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이 교회에 적용해서 영어로 설교를 좀 한 때가 있어요. 그것도 공부 다 마치고 박사 된 다음에 다녔으면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석사 공부할 때 미국간도 안 됐는데 그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됐단 말입니다. 노회에서 방문 목사로 또 지명을 해줬어요. 사방에서 편지가 와요. 어느 날 주일날 오십시오. 어느 날 주일날. 그래서 제가 많이 한 50교회 다닌 것 같아요. 다녔는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는 제가 3개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딴 교회 갈 거니까 뭐 같은 거 해도 되거든. 그래서 3세트만 딱 다니는데 이거 줄줄 외우죠. 내가 서른지. 그런데 내가 뭐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영어를 어떻게 잘하겠어요. 뭐 방언, 그 발음도 엉망이고 인터네이션도 그렇고 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러나 제가 이 서툰 영어로 설교할 때 제가 1000마디 꼭 한 말이 있어요. 언제나. 미리 주의를 하고 하거든요. 그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믿기는 당신들이 다 성령 받은 줄 압니다. 그런 거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You must be speaking in tongue. 딱 말합니다. 그런 거는 You must understand what I mean.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지금처럼 웃어요. 이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야. 또 설교한 다음에 보면 전부가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성령 못 받을까봐 그러냐고 이렇게 농담도 해봤는데 사실이요. 이 사도행전적 방언이라는 것은 좌우간 모름지기 베드로는 아람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전부 아람말로 들었어요. 15개국 사람들이, 그 이상 사람들이. 이게 방언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생각이 달라.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뭐 철학적인 사람, 뭐 예술적인 사람, 뭐 감정적인 사람, 냉정이 지적인 사람, 그렇잖아요? 또 여기에 공사 잘한 데서 고민하는 사람, 학교 입학 못해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뭐 여기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요, 지금.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요. 이게 방언이요. 이 방언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방언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는 무효입니다. 이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있어서 모두가 2000년 전 말씀이 오늘의 말씀으로 저 성경에 있는 내용이 바로 내주시는 말씀으로, 즉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의 역사예요. 사전적 방언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 요새 우리 한국에서도 여기저기 있는 뭐 세계 어디든지 이 방언의 얘기가 있는데, 퀘이커파나 감리교나 뭐 이런 심리교, 특별히 이런 데서 많이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펜타코스탈 처치, 오순절 교에서는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전부가 어떤 거냐? 알아듣는 말 놔두고 못 알아듣는 말 하는 거야.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맙게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답이 있어요. 만일 옛날엔 그런 일이 없다면 오늘의 방언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말썽은 좀 부렸지만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고마워요.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방언을 설명해주는 아주 확실한 사도 바울의 논증이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보면은, 자, 그럼 방언을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방언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특별히 내가 그 여러 사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집회를 참석해 보았고, 저는 직접 방언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흥회 할 때, 부흥회 하고 나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보니까 뭐 방언을 막 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을 못하지만 방언을 시켜보긴 했다고 내 그러니 합니다만은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때 보면 기도 같이 하자고 해서 어디 아픈 사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방언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대학 학장으로 있어요. 거기에 그 종교반을 인도하는 학생이 있어요. 종교반장. 제일 신앙이 좋은 학생이죠. 근데 그 학생이 방언을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공중 기도하다가도 한 절반쯤을 방언으로 해버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깜짝 놀라요. 자, 어쨌든 방언 잘해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언제 한번 나에게 묻기를, 목사님, 방언이 뭡니까? 그냥 네가 알지, 내가 알지. 아니, 방언 못하는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냐? 방언 선수인 프로인데 너가 알지.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냐? 뭐야 아니냐? 그게 이상해서 그래요. 뭐 이상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방언이 쑥 나오고 그래서 방언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너무너무 신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차근차근 묻고 대답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신비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다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신비롭게 어느 사이에 내 몸이 떨리면서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계가 있다, 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그 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적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주관적 증거가 돼요. 이게 하나. 두 번째는 방언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죄 사함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인천 내리교회 가서 부흥회 인도한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고 교인들 다 갔는데 교인 한 사람이 따라와서 끝끝내 날 붙들고 안 놔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가슴을 자꾸 치면서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방언이. 방언 잘 했대요. 늘 잘 했는데 요 몇 달 전부터 안 된대요. 왜요? 부부싸움을 되게 했다는 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는 것 같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딱 붙들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방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 방언이 나와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요 방언이 터져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줄 알고 방언이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내 뭐라고 생각을 해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라고요.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건 공통적인 겁니다. 사실 신학적이기도 합니다. 그건. 예?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적인 선택에 대해서 확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여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나. 나를 선택했다고. 나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방언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자기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본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 큰 모순이 있었어요. 방언을 했다고 해서 죄 사함 받은 것은 아니에요. justification, 죄 사함 받은 증거로 방언이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요. 방언이 터졌으니까 죄 사함 받았다 생각을 해요. 그거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좀 전에 은혜와 은사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선택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과는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위험한 뭐냐면 교만해져요. 방언을 하게 될 때 방언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요. 저렇게 예수 수십 년 동안 믿으면서 방언 한 번도 못하는 거 이거 한심한 거 그런 생각을 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사님까지 우리 목사님 참 한심하구만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신령한 교만이에요. 또 있어요. 방언에 취하기 시작하면은 성경을 안 봐요. 왜요? 직통하는데 뭐. 직통하니 남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설교도 잘 안 들어요. 점점. 그래서 어떤 데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왜? 직통하느라고. 집에 앉아가지고 방언하고 있으면 되지. 뭐 그걸 가서 이상한 뭐 성가대 소리 그런 거 할 거 뭐 있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서 이 방언이 주는 부작용이 많아요. 또 하나는 질서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방언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엄격히 하는 일 가운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서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시다. 그러면 남아서 기도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은 우리 권사님들 가만 안 있어요. 가서 꾹 지르고 조용하라고. 목사님 좋아 안 한다. 목사님 좋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해하는 것도 죄예요. 남중한 시간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당신 떠들기 때문에 나 기도 못 하잖아요. 이 보통 일이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만한 에티켓도 없어. 안 그래요? 나 하나만 구원받을 거요. 내가 지옥 가면서라도 다른 사람도 해야 되는데 나 하나 은혜 받겠다고 다른 사람 은혜 못 받게 만들면 되겠어요? 기도도 못하게 만들면. 이런 상식 없는 교인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질서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하되, 방언을 하려면 정말 조용한 곳에 가서 문 닫고 한번 산에 가서 아야 나무 뿌리 하나 붙들고 마음대로 하든지 이렇게 할 거지. 어디 사람들 듣는 데서 그 야단이요. 이렇게 되면 남들이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미쳤다고 한다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죠. 그러면 참 유익이 뭘까? 참된 유익, 신비한 세계에 깊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을 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대로 말로 기도를 하면은요, 철야 기도 같은 거 혼자서 할 때 말로 기도하면 30분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대요. 한 말 또 하게 되고 한 말 또 하게 되고, 한 말 손자 며느리 뭐 시집간 딸 다 얘기해 봤는데 다 해는 나라를 위해서 북한 위해서 다 했는데 30분밖에 안 걸려. 또 하려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방언이 딱 터지면은 밤새껏 기도해도 끝이 없대요. 고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익한 거예요. 신비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와 깊이 만나면서 방언이든 중얼거리든 상관없어요. 바로 그런 의미의 이 방언에 신비로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깊이 그러면서 유익작용할 때는 나를 이기게 돼요. 내 욕심, 정욕, 미운 마음, 시기, 질투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이런 식의 방언이라고 하면 대단히 좋은 거죠. 대단히 유익한 거죠. 이것을 관조적 방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 만나면서 신비로운 교제를 하는 영원한 세계가 투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욕심이 다 사라져요. 괜찮아요? 이런 방언이라면 이건 아주 중요한. 그러나 또 한 가지 돌아가 생각해 보면 이제 23절에 가면 보게 됩니다만은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문제라고요. 유익하지 못하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언은 뭐냐? 예언은 한말하면 설교요 간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권면과 안위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prophetes, 예언이옵시다. 이것은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요, 방언은 개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너희는 번보다는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럼 성령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령 안에서 성경을 또 남에게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또 특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활 속에서 구체화해요. 적용해요. 실제화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다른 사람은 그 성경 말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알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실제 생활 속에 적용시켜서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예언의 은사옵시다. 예언의 은사예요. 여기 예언이라고 해서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점치는 것처럼 오늘 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는 게 좋겠다.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똑바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꼬집어 말하기를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알아듣는 말, 또 말 중에도 또 저 잘 알아듣는 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외국에서 오신 분들, 외국 분들을 내가 우리 교회에 설교를 잘 안 시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시켰지. 몇 번 내가 척스미스 목사님 왔을 때 통역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잘 안 합니다. 외국에서 유명한 분들 우리 교회 설교하겠다 그래요. 제가 아니요. 제가 거절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입었는데 못 알아듣는 방언할 거예요? 물론 통역이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잘못하면 초점이 빗나가요. 관심이 빗나가요. 얘기가 딴 방향으로 흘러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알아듣기 어려워지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외국분들 광단에 별로 세우는 걸 제가 좋아 안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듣도록 말해야 돼요. 그것도 은사예요. 잘 알아듣게. 같은 한국말이라도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이, 같은 말이라도 그분이 말하면 잘 들려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말하는 거니까 잘 이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잘하는 설교라는 것은 성소적이어야 하고 잘 알아들어야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알아듣고 깨닫고 헌신하고 끼고 그 다음에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잘하는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먼저 생각, 은혜를 먼저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신앙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 다음 다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한다면 역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욱 덕이 되겠다. 그것이 더 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또 바울은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